하나님은 무지함 속에 피어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30장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이 되었다면 오늘 이 30장의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이 누구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유추해서는 그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걸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걸로 생각은 되지만 그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옆쪽에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누군가 다른 그 현자, 현명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 솔로몬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 잠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그렇게 막 설득력을 가진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앞에서는 자신의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잠언을 기록했는데 굳이 이 30장에 와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력을 가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이고 그 이방인의 이 지혜가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 30장 1절에 아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굴은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인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디엘 그리고 우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말해 준 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 안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복잡한 의미가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1절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함마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을 지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을 지명으로 보게 되면은 마사에 사는 야겔의 아들 아굴의 말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이 그의 아버지 야겔이 어딘가 마사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은 짐, 무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막 지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고 지치겠죠. 쉽게 우리가 지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쳐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이 무언가에 지쳐서 있는 그 모습을 이 마사라고 하는 짐 무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나오는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이 자음을 좀 다르게 끊어 읽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그 후대에 와서는 이 모음이라는 게 생겼죠.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야, 여 이걸 이제 모음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썼죠. 그래서 임노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응, 니은, 이응 이렇게만 그냥 표현을 해서 임노아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 자음만 있는 이 히브리어 글자를 조금 다르게 나눠서 읽게 되면은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사라고 하는 짐 무게에 이제
피곤해 있는 이 아굴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듯한 그런 고백의 말씀이 1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이라던가 영어 성경 NIV, ESV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 1절을 다르게 조금 우리와는 좀 개혁 성경과는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그가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아멘. 조금 우리하고는 번역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러한 방식의 그 번역을 통해서 조금 다른 그런 내용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은 원래 라틴어밖에 없는 이 천주교에서 이제는 각국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 이제 사제들과 그리고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함께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 주로 쓰는 성경입니다. 이 공동 번역은. 대신 기독교에서도 이 성경을 다른 번역 성경들과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있는 성경이에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천주교 계통에서 쓰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하느님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으면서 왜 자신이 지쳐있다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굴이 1절에서 자신이 지쳤다고 하는 이유가 2절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지혜를 찾지만 그 지혜를 찾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지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를 찾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죠. 자신에게 주어진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짐승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 발견을 하고 그 무언가를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알아내 갑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짐승과 같이 표현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총명을 갖지 못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잠언을 읽어보면은 전혀 그가 짐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총명하지 않다면 이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정말 현자였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무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신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짐승과 같고 나는 사람의 총명을 갖지 못한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정말 지식을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위해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부족한 무지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충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30장 말씀을 보면 아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짐승과 같은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간구하고 찾아다니는 자신의 그 모습이 지쳐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굴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더 내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혹시 다 안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굴을 보게 되면은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른다고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지식을 통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평생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잘 안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겪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정의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나는 이러한 일을 원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주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삶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아굴은 하나님이 자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아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 하는 그 질문들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총 6개의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4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머지 2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아굴은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이 땅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은 인간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인간은 절대 갈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그 공간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그 초월적인 그 능력은 손으로 바람을 모을 수 있는 분. 여기 보면은 바람을 장중에 모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중은 손을 모아서 이 손 안에 바람을 모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옷에 물을 싸는 분. 옷에 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이제 옷으로 물을 감싸서 물을 다스리시는 분. 땅의 끝을 정하시는 분.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의 이 역사에 대한 이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이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가 와야 되고 그 비를 위해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야 되고 또 이 물을 잘 관리해서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이 아굴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당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신,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에게 우상을 섬겨서 비를 내리게끔 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정확하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굴의 이러한 지혜가 지금 이 질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에 대해 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 오늘 이 아굴의 대답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굴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아주 충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더할 것이 없는 그 자체로 아주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분,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금이나 은이 용광로를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아주 깨끗한 그 순수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불순물도 껴들지 않은 용광로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어떠한 순수한 그 자체인 것 같이 그 자체로 아주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방패의 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말은 피난하다, 도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으로 피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뒤로 피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피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단일까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만든 다른 또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더 믿어야 되고 그걸 더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흠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여서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말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죄값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상황과 시대가 이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내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바꿔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나를 맞춰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는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잘 알고 그 말씀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굴은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이 7절 말씀에 나오고 그 두 가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이 하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은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 요술을 행하는 것,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의식을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거나 도움이 오지는 않습니다. 우상 자체는 죽은 신이고 그 자체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바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게서 자신을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자신이 죄를 멀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신이 뭔가 노력을 해서 그 일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가 그러한 죄들과 멀리 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멀리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의지로는 그것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그 형편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면은 자신의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을 너무 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아마 우리는 이제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누구의 것을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나는 굶어도 괜찮지만 우리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훔쳐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형편이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에게 먹을 양식,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한 달 한 달 일하며 성실하게 버는 그 월급으로 한 달을 또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삶, 부지런한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일, 그것이 이 잠언에서는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부지런함에 대해서, 정직한 그 대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또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를 때에 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며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굴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늘 끊임없이 도전하며 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